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진리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이 민족, 이 나라 또 이곳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증거인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지요. 우리 당회 때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는 수요성경 공부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석 달이나 넉 달에 걸쳐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도 소개하고 또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장하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준비를 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 또 교사, 순장들 섬기시는 분들은 와서 좀 같이 이 말씀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힘들지요? 지난주에 두 가지. 하나는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큰 뿔 달린 짐승이 있고 숫자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상징들을 자기 자신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의 빛을 받아서 이러한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제 저희들이 해석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렵지요? 왠지 두려워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중간 부분인 4장서부터 19장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가셔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시작을 알아요. 그리고 역사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을 따라 좀 더 주의 말씀에 합한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의 바람과 가치만큼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왕 이 세상이 어차피 망할 텐데 뭐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그러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기술이 발전하고 또 과학 지식이 더 많이 축적돼서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꿈꾸는 그러한 진화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세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절망입니다.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그 심판은 주님을 배우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도둑에게 있어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는 구원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내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지는 것이지요. 부부 가운데서도 은혜 없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강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흐물흐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뭘 그렇게 세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자기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요.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장하지 못하고 지는 때가 많아요. 괴로움이 있지요. 그렇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멋대로 자기를 주장하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뵈올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 된 여자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뭐지? 그럼 공부할 의미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인도의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인도의 1년 반인가요?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친척 집에도 가고 그리고 그 인도를 그때 여행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기억으로는 중앙일보에 나왔던 얘기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1년 반 정도 머물러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았지요. 인도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고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 고통받는 영혼들 보면서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제 그 일을 준비해가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본인이 인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작은 책으로도 낸
그것은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뭐고 가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러한 여행의 기회를 줍니다. 예전에 타임머신을 보면 시간을 넘어서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잖아요. 자, 이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자, 이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행을 통하여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역사의 과정과 이 종말이 이러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삶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아이가 자퇴를 하고 인도에 가서 그렇게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새로이 계획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다 보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 그래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지요. 지난주에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사의 긴 시간 속에서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셨지요. 뱀이 아담의 후손을 상하게 합니다. 발등꿈치를 물고 또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긴 역사의 과정이 지나가요.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구속이 있었고 이제 완성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한 이 시대는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는 종말 초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종말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구속사의 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긴 과정에 비추어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네 환상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지요? 첫 번째 환상, 7 금촛대 환상입니다. 1장 9절서부터 3장 22절까지 나와요. 이 3장에 주로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자, 7 금촛대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지요? 7 인 나팔 대접. 7인 7 나팔 7 대접 환상을 봅니다. 자, 이게 4장서부터 16장까지 있어요. 세 번째 환상은 뭐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17장 3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17장 18절에 보면 그 여자를 뭐라 그래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자, 이 음란한 여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은 21장 22장에 나오죠. 22장 5절까지입니다.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4하고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할 거예요. 4와 7을 따라서 이 구조를 이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환상을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환상으로 구조를 나누는 이유는 엔토 푸뇨마토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킬 때에 그 요한을 데리고 라고 하는 그 구절 다음에 이런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 촛대는 뭐에 대한 환상이죠? 7 촛대는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7인 나팔 대접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이거는 뭐에 대한 환상이죠?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럼 환상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지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환상,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니까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역사적 과정과 마지막을 보여줘요.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가 흘러왔던 그 역사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교회와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나타내는 그 상징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이 뭐죠? 큰 성 바벨론. 자,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뭐다? 크기다. 교회의 특징은 뭐다?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지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나 사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덕적 완전함을 나타내지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서신서를 계속 공부해 왔을 때에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항상 거짓 선생들, 항상 이단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부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불교도들과 알라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요. 그 똑같은 것의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기복신앙, 이제 그런 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각 스님이라 그러나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조계종인가 어디에서 한국에서 7년인가 뭐 있었다 그러는데 한국을 떠나갔잖아요. 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 불교 종단에 안에서 불교가 기복적인 종교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철학적 종교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부처 앞에서 가서 비나 교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나 어떻게 해요? 알라신에게 비나.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놀랍습니다. 중국에 있는 회족, 이 이슬람을 믿는 그 족속이 있거든요. 그 뭐 시간대 되면 막 사이렌을 울려요. 뭐 마음이 좀 산란해요. 윙윙 올리면 남자들이 이 모스크라 그러나요? 모여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아니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성, 그리스도인들에겐 별로 못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도 차를 렌트해가지고 주구리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시간만 되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두 차례 툭 돌고 이게 뭐 모스크를 향해 성지를 향해서 기도해요. 꼬박꼬박 시간만 되면 기도해요. 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자,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불교도들의 기도와 캐톨릭을 신앙하는 사람의 기도와 이슬람교의 기도와 무슨 기도의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을 갖고 있어서 큰 산 앞에 가서 큰 바위 밑에서 비는 사람과 교회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다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의 목적 자체가 틀려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 그리고 그 뜻.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영적이고 육적인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을 잘 받아요.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무지해요. 그래서 애매한데 악한데 하나님 없는 그곳으로 막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좀 필요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예전에는 없어서 불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선물 주시면 내가 이 선물 때문에 더 지금보다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이 시편 73편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텐데, 그리고 시인이 깨달은 것도 악인의 형통함, 시기에서 질시했어요. 나도 좀 저런 거 주시지 왜 안 주나. 그게 넘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 근데 그 구원받은 신자가 어디에 이르느냐면 하늘과 땅이 내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래요.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기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게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큰 성 바벨론인데 왜 크기를 추구합니까? 자, 지식도 크기가 있잖아요. 많이 배워요. 박사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교에 다녀요. 벌써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어떠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들어가요. 어느 대학교 나왔대. 해외 유학 가가지고 어디에서 공부했대.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지방의 경북대를 나오셨어요. 지방에서 경북대는 괜찮은 대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지요. 이분이 좀 늦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원서를 많이 놓았었는데 한 군데도 와서 설교하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이분도 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분도 저기 고대 석사, MBA를 해서 경영으로요. 예. 그 학벌 괜찮잖아요. 그죠? 예. 고대 나왔으니까, 거기서 MBA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경험도 많고, 직장생활 경험도 많고. 이분도 원서를 넣는데 이제 목사 연수가 딱 5년이 안 되는 4년.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설교학교를 몇 번 얻었는데, 이게 원서를 내면은 보통 딱 기본적으로는 석사가 목회학 석사가 아니라 이제 신학 석사. 그것도 해외에서 기본적으로는 유학을 해야 되는데, 뭐 목회학 박사 같은 건 그냥 공부 안 하고 돈 내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학 박사과정 디민이라고 딱 써놓으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 어디서 뭐 이게 박사과정에 있으셨고 이거를 수료했고 뭐 했어, 외국 가서 공부하셨어. 그럼 벌써 원서에서부터 이게 탈락 막 그러면서 이게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한 80%가 유학 가겠다라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유학을 가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는 한국 신학생들이 먹여 살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데 가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근처에 한국 신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예.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웬만한 괜찮은 교회. 좀 보십시오. 웬만한 교회에 다 보면은 그 목회학 박사라도 있어야지, 그거라도 안 하면은 웬만한 큰 교회. 그래서 청빙받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정부에서도 그 뭐 블라인딩 뭐라 그러죠? 그 면접이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그 이제 뭐 학벌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뽑을 때도 기업 그 인사 담당자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무조건 뭐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다 뽑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 살피고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많이 공부하려 그래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니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큰 거를 원하고. 근데 교회도 어떻게 해요? 예, 교회도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도 잘 전하시기도 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런 지하교회는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예,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우리 교역자들 80%가 제가 여기 오는 걸 말렸습니다. 예, 아니 그 지하교회에 누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목사님 뭐 그 지하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하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빨리 지상에 올라오고 빨리 뭐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그럴싸하게 해놓고 건물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도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냥 교회 전세 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헌신하며 섬겼는데 5년 6년 7년 됐는데도 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정말 빛내가지고 10년 넘어서 교회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더래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거의 80%가 넘기, 교회를 져서 교회 사람이 온 경우가 80%가 넘는 통계를 얻었어요. 무조건 교회 된다고 100%는 아니었지만 80% 넘는 교회가 안 되다가 교회를 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교회 질라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뻔듯한 교회라도 있어야지 와서 좀 덜 부담을 느끼잖아요. 뭐 개척교회, 뭐 지하교회, 뭐 앞으로 뭐 헌금도 하라고 해야지 할 것 같고, 뭐 또 교회 짓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 근데 큰 교회는 뭐 시스템서부터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편하지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뭐다? 거룩. 거룩은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는 그 진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은 설교,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또 책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걸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하나 나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내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는가, 아니면 그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듣고 그 읽고 한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고, 그게 거룩한 삶이지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교회가 좀 커도 다 크다고 나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에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없으면 나쁜 교회이죠.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물론 교회의 본질,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본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신학적 연구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만들 이야기한 크기와 본질,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크기는 몇 명까지 돼야 되느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16세기 몇 명이라 그러냐면은 500명, 뭐 누군 300명, 그게 적정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자, 우리 그 환상 4가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뭐라 그랬지요? 예? 첫 번째 환상? 예. 자, 7금초대입니다. 이게 뭘 나타낸다고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에 있지요. 터키 갔다 올 때 혹시 한번 이 교회 들려보셨나요?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우리 터키 한번, 예, 서아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목회하신 날 우리 한번 그 이스라엘도 가고 또 터키도 한번 가고 또 종교개혁지 유럽도 한번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7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책망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물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2교회. 근데 책망받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죠. 근데 책망받는 교회가 몇 교회예요? 5개 교회였습니다. 5개 교회. 예. 그러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혁시켜라,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이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이것도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교회들이, 불완전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죠.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을 누리는 삶이지요. 자, 이기는 그에게, 자, 이기는 이 단어는 뭐예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왜요? 책망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다. 우리의 평안, 참된 쉼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있다. 주님 다시 올 날에 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보급품을 주시지만 그 보급품이에요. 전쟁터에 보급품 받으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둘째 사망은 뭘 나타냅니까? 지옥의 형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소만화 교회, 이기는 자, 믿음의 싸움, 불완전하지만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그 교회를 완전하게 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버가마 교회이고 26절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3장 21절까지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 동일한 어구들을 반복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 뭔지를 말씀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초 때는 소아시아 7교회를 가리키는데 7은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고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다 보면 그 역사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이기는 교회에게 약속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7인 나팔 대접이지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이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근데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은, 이 재앙은 이 계시록에, 아니, 출애굽기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인 심판은 지구의 4분의 1, 그 다음에 나팔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대접은 다,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7인 대접 나팔 심판은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년,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역사의 종말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계시록 18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10절. 다 같이 우리 시작. 그 다음에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리고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배부른 상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후련듯 갑자기 어떻게 큰 성 바벨론, 큰 부자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큰 나라나 할 것 없이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후련듯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네 번째 환상과 관련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적인 교회로 불완전하지만 이 싸움들을 싸워나가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요. 이 세상은 이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후련듯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에 처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로마가 통치하던 치하에 있었던 교회이지요.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요한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에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물론 그때의 그 교회 성도들은 남아있지요. 하늘과 이 땅에 그 성도들을 통틀어 교회라고 하니까요. 분명히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인들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유명하고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 같은 제국은 멸망당하고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게 11장 15절입니다. 이거 한 장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1장 15절이.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록 하시로다 하니. 자,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이름 있는 자, 큰 자들도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요.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 거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면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이 믿는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대학교를 다니느냐, 어느 직업에 종사하느냐,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때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엎치락치치로 살아가요.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아니면 월세를 사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다 보면 그 자잘한 삶의 양태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세상에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소유 삼으셨어요.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소유 삼으신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슬퍼해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게 슬퍼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자가 아니면 기뻐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면 잘 살펴보면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역사를 배워갈 수 있어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거지요. 그래도 책을 가져오셨으니까 결론 부분 안 가져오셨나요? 결론이 여기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88페이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뢰는 거짓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진정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진정 이것을 기다리면 이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바라본다고 하면서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은 그건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거나 현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면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8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염려하는데 허비해서는 안 되고 기다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염려거리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염려되어져요. 아니 이 녀석들이 공부들은 다 잘하고 대학교는 가고 또 뭐 대학교 가면 아유 이 녀석들이 시집장가는 갈라나, 아이들을 낳으면 이 녀석들이 아이들은 제대로 키울라나, 그러면서 부모 마음에 계속되는 염려거리가 와요. 근데 염려하는데 허비하지 말고 기다리는데 주님의 나라를 염려는 와요. 근데 붙들리지 말고 나나 우리의 후손들이나 이 세상에서 무명하고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이러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줄 보면 미래는 무의미하고 불투명하고 불길하고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청소년 미래가 안 보여요. 불투명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 땅에서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나이 또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다 보면 이 눈을 열어서 더 큰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래를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실 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기다림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견지해왔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여행하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그것을 쫓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 뭐 14만 4천 명 그런 것들도 많이들 이제 다른 이단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상징들 하나하나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또 무명하며 또 육체도 연약하고 또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준비해 갈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